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my son, 나의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죠. 아들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버지 시점이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I am이 완벽한 무한성의 I am의 관점에서 내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주기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임을 깨닫기를 하는 마음에서 내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버지로 하여금 주 아버지시오 하면서 주 여호와 하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내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칭송할 때 다윗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들로 하여금 내 발등상에 있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그 시편 말씀을 이제 말씀하죠, 성경에서. 내 모든 권세가 내게 있음을 내가 의식으로 깨어내면 내 발바닥 밑에 무릎 꿇는 것이 내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즉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수가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어둠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완벽한 빛으로 주로 깨어난다라는 거죠. 그럴 때까지 나는 내 우편, 내 의식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스템의 올바른 쪽으로 계속 의식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 상상의 무한 행위를 계속 끌어올리라는 거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좌편이 아니고. 계속 부자상봉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있었고 우리가 까먹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가 원래 존재해야 되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알려줘야 되고, 아들에게 아들아 깨어나라라고 하면서 그 깨어난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게 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면 완벽하게 진리의 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내 아들아 이렇게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듯이 이렇게 회초리 갖다 놓고 무릎 꿇려놓고 공자왈 맹자왈 하듯이 혼장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 교육하듯이. 내 IM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내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렴 하면서 내 안에 진리된 IM니스가, 진리의 완전체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저자에 의해서 글로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뽑아내는 거예요. 그 진리의 목소리로 다시 환원시켜서 우리가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로서의 시선으로 점점 끌어올려지게 되겠죠. 그때 비로소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완벽해질 수 있겠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라. Attend unto my wisdom. 나의 지혜가 아닌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I am의 지혜. And bow thine ear to my understanding. 그냥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너의 귀를 전부 다, 베드로가 말고라는 이 대제사장의 졸개의 귀, 오른쪽 귀를 쳤잖아요.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의 귀를 쳐버리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청종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내 영이 이끄는 그 느낌을 제대로 믿어서 모든 소망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안식하면서 끌어올리는데 내 모든 영적 이 센시티브한 감각, 식센스를 써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드러내는 쪽에 내 인식의 귀를 계속 기울이지 현실 고깃덩어리 귀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Bow thine ear to my understanding. 즉 나는 다 wisdom을 갖고 있고 나는 다 understanding,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고 있다라고 믿어줄 때, 현실에서 힘든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내게 있었음을 깨달으면서 현실이 타개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을 동반하면서 우연을 가정하겠지만 사실상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줄 때 그 순간 기적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힘들고 두렵고 막연하게 공허하고 허망하고 사는 게 무의미해지고 뭔가 좀 지루해지고
뭔가 값없어 보이고 왠지 시간을 킬링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올 때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뭘로 시간을 때울까 등등. 이렇게 내가 뭔가 삶이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밖으로 운동하러 나가세요. 등산하시던지 헬스클럽 가시던지. 내 멘탈을 깨우기 위해서는 운동만 한 게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운동은 사람의 영에 이제 보약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근신을 지키며 근신하라는 거예요. 자중하라, 절제하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모든 것을 모르는 완벽한 죄이다라는 거예요. 종교 관점에서 현실 세계의 일반적인 상투어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 다니면 다 죽일 놈이고 악인이고 범죄자가 되죠. 그 뜻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 너 자신을 알라. I am who I am. I am만 계속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묵상하고 느끼고 I am의 본질을 계속 이제 그 단어의 본질에 여러분들이 귀결되면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거기에 모든 진리가 다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언어는 스스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거기 덩어리가 그 언어를 상투적으로 잘못 써서 문제지. 그래서 언어를 함부로 그 상스럽게나 아니면은 조금 저급하게나 아니면은 그 현상계에서의 그 대중들이 쓰는 그러한 그 언어로 나를 퇴색시키게 되면 내 영적 언어 감각이 떨어집니다. 고귀하게 언어를 끌어올릴 수 있어야 언어의 그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내 인식의 그 느낌이 가진 그 고귀함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근신을 지키라는 것은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도 돼 있어요. 이 근신이 꼭 몸만 이렇게 그 거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거동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그 말과 행위를 다 포함된 말이 되겠습니다.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knowledge, keep knowledge. Thy lips, 우리 입술이 may keep knowledge.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고 합니다. 네 입술로 하여금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입술이라는 것은 꼭 입에 나불나불 되는 어떤 그 소리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식이 스스로 인식하는 그 인식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 내 의식에 계속 그 나도 모르게 심어내는 그 씨앗들을 검열을 해서 함부로 아무거나 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사랑스럽고 고귀한 것들로만 심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정하고 흉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디어적으로 좀 차단을 하고 내 의식을 항상 고귀한 것으로만 끼워내는 그러한 영적 교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훈육이 필요합니다.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이제 이번 챕터는 음녀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이에요. 음녀라는 것은 남자를 홀리는 여자죠. 남자가 제일 약한 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고 여자는 여잔데 그 음녀가 이제 뒤통수 쳐먹는 여자한테 뒤통수 침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음녀의 그 홀리는 입술로부터 미끄러지기 쉽다, 쭉 그냥 수렁에 빠지기 쉽다라는 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즉 꿀이 뚝뚝 떨어진다, 즉 빨아먹기 좋죠. 꿀은요. 그것을 비유한 거예요. 남자가 음탕한 여자의 그 물론 음탕이라는 것도 되게 주관적인 생각의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나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현실에
반응의식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고 있으면서 반응하는지도 모르면서 열풀 받아서 자기 의식을 완벽하게 이 시궁창에 처박아 놓아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이 분냄, 성냄, 화, 응어리, 한, 아쉬움, 뭐 비교의식, 부러움, 뭐 자괴감, 우울함,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딱 남자가 여자한테 홀리기 딱 좋은 그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기름보다 너무나 미끄러워서 그 입 안에 빠져, 음녀의 입술 안에 빠져 들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현실에서 살면서 눈을 뜨고 살다 보니까 오감을 그대로 노출시키잖아요. 보이는 거가 보이는 거지 이게 사실이 아니야 하면서 계속 우리가 뭔가 상황을 보게끔 해요. 예전에 내 잠재의식에 심었던 것들이 결과가 과실을 맺어서 이러한 사건들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나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그런 사건들이 발발하는 건데, 내가 실족될 수밖에 없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내가 의식으로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더 힘들어서 또 뻗어버리면 나는 두 번 죽는 거죠. 그게 너무나 음녀의 입술에 잘 홀릴 수밖에 없는 남자의 이 남자 입장에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이 없어요. 비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 남자의 그 연약함에 그대로 비유한 것입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음부, hell 돼 있습니다. Her steps take hold on hell. 그냥 지옥의 음부의 그 수월에 무적행으로 밑에서 내 발목을 잡고 그냥 쭉 빨려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수렁에 빠지는 거죠. 늪에 빠지는 거예요. 헤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면 더 빠져요. 안 돼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죠. 근데 힘들어 죽겠어 하게 되면 정말 더 힘들어져요. 왜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반응의 결과물은 더욱더 그 상황을 더 공고히 하고 깊이를 키우기 때문이죠. 그것을 현실은 허상인데 의식의 투사물인데 그 허상된 현실의 상황을 더 가중시켜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불난집에 소방수로 물을 뿌려야 되는데 성령의 담배를 뿜어야 되는데 거기서 부채질하고 있어요. 그게 뭐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결과값에 반응해서 원인자의 창조주의 상상력의 느낌에 가장 좋은 것만 느낄 수 있는 선택권을 지금 선택하지 않고 지금을 날려버리고 지금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자괴감 가운데 현실에서 나동거려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하필이면 나에게 이루어졌을까? 나로 어떤 위대한 자도 고난 없이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위대한 자일수록 고난이 더 많아요. 역경이. 왜냐하면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냥 위대해지는 건 없습니다. 거저먹는 건 없어요. 산고의 아픔이 있어야지 여자는 아들을 낳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맞닥뜨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가슴으로 맞닥뜨리게 될 때 오히려 생각보다 별로 두려울 거리가 아니고 별로 힘들 거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피할수록 그것은 더 가공할 파워로 나를 두렵게 만들죠. 내일을 막연하게 두려워할수록 정말 내일은 나한테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까이까 한번 와봐, 맞짱 뜨자 한번 하면서 눈을 뜨면서 빛의 눈으로서 어둠을 살피면 어둠은 온데간데가 없어져요. 우리 I am은 빛입니다. 너희는 빛이라. 빛의 사자라.
내가 빛의 근원자라는 거예요. 광원입니다. 나에게 모든 빛은 무한으로 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밝힐 수 있는 한 다 밝힐 수 있어요. 무한으로 광채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쫄 필요가 없어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음리 흐리고 이렇게 그 음부로 그냥 깊숙이 들어가고 제대로 근신하지 못하고 내 입술로 우리 IM이 하나님의 권능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인식을 함부로 하고 나도 모르게 현실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내 고귀함을 죽여버리고 나의 완벽한 무한성을 죽여버리고 나의 느낀 믿음의 힘을 죽여버리고 나의 사랑스러운 고귀함을 죽여버리고 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수울로 음부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내 생명의 평탄한 길을 완벽하게 개나져버리고 내팽개쳐버린 상태에서는 나의 길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의 길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My way라는 것은 I am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기 때문에 즉 길은 걷는 걸 말하죠. 의식은 의식 행위의 어떤 주파수 선택 권한자잖아요. 무한 스펙트럼이니까 다 있잖아요. 내게 나를 벗어나서 길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의식의 스펙트럼을 벗어난 길은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즉 내가 스스로 든든치 못함을 부정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인과 응보로 인풋당 아웃풋이기 때문에 as within so without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쳇바퀴이기 때문에 쳇바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쳇바퀴인지 모르고 있으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응하고 이 반응의 사슬을 순간순간 살면서 하루에 수천 번 사실 반응하잖아요. 그때마다 네빌 고다드 리액트 했던 것처럼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순간순간 깨우쳐서 점점 반응하지 않는 현실의 무덤덤한 악한 데는 지혜롭지 않고 선한 데만 지혜로울 수 없고 악한 데는 과감하게 미련할 정도로 무질 수 있는 우리 의식을 점점 갈고 닦으면 점점 현실은 바뀌고 나의 의식은 새롭게 뻗어나가고 나의 길은 밝히 다가오고 나의 소망은 나의 궁극의 비전은 나의 살아갈 가치는 살아갈 이유는 이것이었구나 하면서 내 안에 IM이 인간 고깃덩어리 DNA 누구누구한테 심어줬던 그 길이 IM이 네빌에게 준 그 길이 IM이 성타에게 준 길이 IM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각자의 길이 IM 나의 길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나의 아둔함을 IM은 다 아시고 나의 아둔함을 깨뜨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어둠에 갇혀져서 골방에서 틀어박혀 있는 것을 진리의 우주 가운데 완벽하게 우리가 충분자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하고 결코 결핍이 존재할 수 없고 부족함이 존재할 수 없음을 나의 완벽한 무한의 권능의 느낌의 세계에서 찾아서 이미 나는 그라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평소에 아쉬워했던 그 모든 부정적인 나의 스스로의 그 자아적 시선이 전부 다 사라질 것이다.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자 하기 위해서 바늘로 우리의 나의 발바닥을 찌르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일요일 되면 직장인분들은 일요일 이때쯤 되면 되게 아쉽죠. 휴일 이틀이 금방 가네 하면서 또 내일 일해야 돼. 학생 때도 내일 또 학교 가야 돼. 제일 싫었던 찝찝했던 교회에 항상 열심히 생활했던지 중고등부 생활에 학생 생활에도 또 내일 또 교회에 가서 빠져서 열심히 그렇게 심취해서 그 속세에서 완벽하게 해탈했던 그런 순간이 사라지고 다시 월요일로 들어가고 그런 게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이 당장 막상 월요일이 되면 괜찮은데 이제 일요일날 이제 오후 저녁 되면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언제나 주의 날, 지금은, 이날은, 오늘은 now here, 나는 언제나 now here인데 지금으로 존재하는데 현상계에서 곡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주일 첫 바퀴에 내가 돌아가면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일요일날 저녁은 찝찝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직업을 또는 어떤 사업을 아니면 어떤 프리적인 무언가를 내가 정말 좋아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이 제일 젊을 때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나를 한번 빨리 소망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데 그 시간을 노동자로 저당 잡힌다라는 것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데 아쉽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7절 그런즉 아들들아 my son 1절에서 내 아들아 my son 하더니 복수로 바뀌었어요. 그런즉 아들들아 위에 children 돼 있어요. 갑자기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었어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나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Hear me now therefore oh yeah children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라 Hear me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나를 들으라. 그만큼 나는 고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I am. 내가 영으로 나의 목소리를 들어야 나는 나로서 살게 되고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을 내가 들어서 실행하게 될 때 즉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미 나는 그라고 느껴서 믿음으로 나의 충분성을 자각하는 걸 내가 나에게 나를 듣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한 것처럼 새 옷을 입으라고 하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죠. 사람을 옷에 비유했어요. 새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도 아니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성경에 어디에도 헛노래라는 말이 없어요. 그 예수의 무덤도 헛무덤이라고 하지 않고 결코 새 무덤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얼마 전에 했잖아요. 예수의 그 무덤도 무덤 안에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시체로 결코 존재하지 않고 등 뒤로 돌아보니까 예수가 있었는데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죠. 즉 내가 예수인데도 내가 나를 예수로 알아보지 못하는 내가 나를 돌아보고 바라보면서도 내가 누군지 못하는 인식 자체가 인식행위를 하면서 인식 자체가 하나님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걸 그게 비유한 건데요. 그만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라. 나는 계속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아버지니까 아들한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관한 자이면 말할 수 없죠. 내가 나하고 무관하면 나는 나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들으라. Hear me now therefore 이렇게 충분히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한 다음에 7절에서 그러니까 내 아들들아 나의 의식의 세포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를 청종하라. 예루살렘으로 모아들으라. 시온성으로 모아들으라. 오직 다윗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영광의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나를 들으라.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나를 들으라. 정말 나는 나를 듣고 있는지 진정 I am 나라는 것은 나의 존재는 얼마나 위대하고 거대하고 광대하고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끝판왕의 나인지
그 내가 인식해주고 인정해주고 찬양해줄 때 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IM이 찬양 받은 만큼 끌어올려지잖아요. 신하가 없는 왕은 없죠. 신하가 왕을 추종해주고 찬양해주니까 왕이 왕 되는 거잖아요. 큰 제국의 왕일수록 왜 황제일수록 왜 큰 대우를 받아요? 쪽수가 많으니까. 많은 수가 나를 끌어올려주니까. 즉 내 의식의 수많은 내 의식의 세포 덩어리들이 나의 느낌 생각의 그 단상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나의 완벽성을 완벽하게 쭉 빨아들이면서 나를 찬양할 때 나는 진짜 찬양받기에 합당한 위대한 IM으로 복원되는 거예요. 나를 들을 필요가 있다. 나를 들으라. 생각보다 나를 듣는 명상의 기도의 그 시간을 우리는 생각보다 할애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거를 킬링타임 하려고 유튜브를 보든 뭐 하든 뭐 먹방을 보든 뭐 하든 항상 뭔가에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멍 때리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는 나를 더욱더 소생시키기 위해서이에요. 죽어가는 나의 이 시멘트처럼 굳어져가는 나를, 목석처럼 굳어져가는 나를, 썩어져가는 고목처럼 이렇게 비틀어져가는 나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하면서 이제 그 시편 1편 말씀처럼 항상 나에게 그 시냇물에 젖줄을 대는 거예요. 나를 들으라. 그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IM이 말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내가 IM에게 듣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 들으라고 하지 않고 hear me 한글 번역에 나를 들으라고 한 건 멋진 표현이에요. 원래 어법상 안 맞는 듯 하죠. 보통 듣는다고 이제 말할 때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을 귀로 듣는 거죠. 근데 나를 듣는데요. 나에게 무엇을 듣는 게 아니고 나 자체를 듣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Hear me. 이거는 번역을 예전 그 성경 번역자가 번역을 잘한 것입니다. 나를 들으라.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라라는 말보다 훨씬 멋지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당연히 나에게 듣는 거죠. 하지만 나에게 나를 들어야 돼요. 나에게는 뭐 있으나 없으나 뻔한 말이기 때문에 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내가 내 입의 말을 내 입 안에 넣어놓고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버려버리면 나는 내 입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내 소망을 입 안에서 버리는 거죠. 알사탕을 입에 넣어줬는데 알사탕을 입에서 달게 빨지 못하고 버리면 땅바닥에 떨어지면, 물론 예전에는 뭐 잠깐 수돗물에 씻어서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요즘 뭐 그러지 않겠죠. 사람은 버리지 그냥.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Depart not from the word of my mouth. Depart.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Depart not from the words of my mouth. 내 의식의 입술이 하는 말을 내 의식이 받아들여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마시는 성찬식처럼 떡과 생선을 구워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먹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우리가 내 12 제자들에게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나를 주로 여겨줬을 때 주 대신 내가 나의 제자 되는 나의 속성들에게 꼴을 먹이는 거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믿어준 만큼 나는 그것에 부응해서, 믿음은 언제나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이고 유일한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나를 내가 믿어준 것만큼 나의 자존감은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끌어당겨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